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미자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은 성프란시스코의 기도, 평화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추운 날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어느 수도원의 기숙사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기숙사겠죠. 불을 막 끄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에, 추운 날 아닙니까? 눈 내리는 밤인데 밖에서 누가 사제관의 신학교 기숙사의 문을 누가 두드리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려는 시간, 막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는 시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밤은 기뻤고 추운 겨울밤인지라 귀찮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귀찮다고 못 듣는 척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사제는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았는데 문 앞에서는 험상 굳은,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가 머리와 온 옷가지가 눈으로 덮인 상태에서 벌벌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는 순간 섬찟했겠죠. 마음을 가라앉힌 사제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하였고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고 거절하고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사제의 양심, 신학생의 양심으로 그럴 수가 없어서 참 들어오시라고 해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안에 실내로 들어와서 앉자마자 앉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름 냄새로 인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는지요?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서 배가 지금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제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해두었던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다급하게 빵과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 몸이 좀 녹았으니 떠나가 주기를 바랐는데, 하지만 나병 환자는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은 몹시 추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만 좀 자고 가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없지요. 누추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하고, 염치가 없는 나병 환자가 보면서 이 신학생은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나 그렇다고 뭐 화를 낼 수 없잖아요. 꼭 참았겠죠.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나병 환자에게 양보를 하고 하는 수 없이 바닥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몸이 너무 얼어서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에 좀 누워달라는 거겠죠. 어처구니 없는 나병 환자 요구에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한 일이 밤새 벌어진 거죠. 1인용 침대인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난 나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키고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환히 기쁘게 웃고 계시는 모습 보게 된 거예요.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 자리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될 침대에서는 오히려 향기만 남아있을 뿐이고, 이 나병 환자 온데간데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코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나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면서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던 기도가 바로 평화의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좀 말씀드리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 앞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기도문이 찬송으로도 나왔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런 쪽에 찬양이 있어요. 이 프란시스코의 그 신학교 기숙사에 나병 환자가 추운 겨울날 문을 두드리고 와서 나를 좀 몸을 녹여줄 수 있겠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엎드려서 감격에서 기도한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정말 프란시스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평안하던 곳에 내가 들어가서 나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나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주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평화의 도구로 저를 서주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해주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프란시스코의 이 위대한 기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마치 주님이 가르쳐주셨던 주기도문처럼 아름다운 이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인들, 전도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복음 잘 몰라서 교회 다니면서도 또 교회 낙심한 사람, 또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구하고 죽고 싶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제가 복음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로 서 주소서. 저를 서 주옵소서.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프란시스코 같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영접해야 될 사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 전도자로 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